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절부터 30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본문의 주제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라고 큰 주제를 우리가 달 수가 있겠어요. 이 회복은 어느 때 주어졌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오늘 이 31절부터 마지막 40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의 내용은 같은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회복했을 때 그들에게 새 언약을 맺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용은 같은데 무엇이 새로울까요? 어떻게 새로울까요? 내용은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면서 이 언약이 새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어떤 면에서 새로운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3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은 언제냐면 회복의 그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비록 나라를 잃고 그들이 쫓겨나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죽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돼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스라엘 집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유다 집은 남왕국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열되어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북쪽과 남쪽 이 두 나라가 멸망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회복하셔서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선언하세요. 처음 언약도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런 적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는 다만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그런 도리밖에 없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옛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누가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인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조상의 손들을 붙잡고 출애굽을 시켜서 지금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계세요. 하나님이 무슨 손이 있어서 우리 손을 잡으시겠어요? 그러나 의인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손을 뻗쳐서 정말 조상들의 손을 잡고 나온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마치 사람이 손과 손을 잡고 함께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첫 번째 맺었던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맺었던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내산 언약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걸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내산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지금 32절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신랑으로 자신들을 신부로, 마치 결혼할 때 우리 결혼 서약을 하죠. 선서든 서약이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오래도록 사랑하고 잘 가정을 위해서 한다는 서약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내산 언약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치 결혼 서약서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신랑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내가 돼서 그런 새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혼인식 같이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되었어도 지금 이 신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내 언약을 깨뜨렸다. 결혼 서약을 깨뜨렸다. 자,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자, 여기 맺을, 앞으로 있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32절에는 맺은 과거의 일이고 33절은 미래의 일이에요. 앞으로 장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뭘 기록하느냐? 지금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이 그 심령,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을 마음에 새겨주겠다. 자, 옛 언약의 내용과 똑같다 그랬죠, 제가. 그때도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뭐가 이 새 언약의 다른 점이냐면, 옛날에는 돌판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지만 이제 이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 심령밭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유효하지만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나 싫어, 그걸 돌아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언약도 나한테는 소용이 없는 거겠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마음에 새긴 건 이게 내 속에 새겨진 거라 이게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저기 있는 건 내가 안 보면 돼. 그런데 내 마음에 새긴 건 내가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새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이 새 언약이 내 마음에 새겨졌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내용은 같지만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정도와 강도가 완전히 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소개하거나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고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이 누굽니다라고 이렇게 전하거나 소개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 날이 돼서 그 이유가 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린애들이나 장성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아니까. 어떻게 알아? 이 마음 심령이 하나님이 새겨졌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 심령에 써줬기 때문에 이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회복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날이 되면. 그래서 그들의 악행, 죄악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자, 3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은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자, 이 세상 돌아가는 어떤 그런 자연 순리, 원리가 있잖아요.
해가 뜨고 낮이 되고 또 해가 지면 밤이 되고, 그런데 이 낮에든 밤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다.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은혜가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 자연 세계, 이 질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운행되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한다. 물론 파도가 소리를 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마치 바위를 치면 철썩거리는 것처럼 소리가 나니까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 바다에 있는 이 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운행하게 하심으로 파도가 일고, 또 파도가 일므로써 이 바다 안에 모든 생물이라든가 바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질서가 이렇게 정돈이 된다 그래요. 이 파도를 침으로써. 파도가 쳐야지 이 바다가 건강해진대요. 왜냐하면 나쁜 것들이 다 쓸려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 바다가 이제 잠잠한 게 아니라 파도를 칠 때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치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쳤다가 또 잠잠해지고 일정한 기간이 있겠죠. 자, 이렇게 자연 법칙도 또 자연의 어떤 섭리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시다. 만군의 여호와. 자, 만군이라는 이 뜻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다 아우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도,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될 이 법도 하나님 앞에서 패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한다. 이 세상 자연도 영원 무궁한 게 아니라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도 끝이 있고 백성도 끝이 있고 개인도 끝이 있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한시적인 그런 제한되어 있는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영원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여기 37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밑에 있는 땅의 일초를 탐지할 수 있다. 누가 이런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삼라만상 하늘과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한 모든 일로 내가 그들이 다 버리리라.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버려서 없어지게 할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까 그랬죠.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날이 되면 모든 게 새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 날, 정해져 있는 운명, 정해져 있는 어떤 목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다스림과 통치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행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념들, 사상들, 종교성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폐기 처분해버리신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도도 자신이 폐하셔서 없애버렸어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자,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된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38절부터 40절에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에 세워져 있는 이런 건축물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회파되고 없어지고 다 파괴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하나씩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멸망당한 이곳에 계시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성전까지도 하나님이 다 파괴를 했으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떠나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데 이제 성전이 아닌 그 무너진 터가 새롭게 조성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이라고 그곳에 이름을 두시고 계시겠다. 과거에는 성전에만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아니라 문에도 계시고 성에도 계시고 망대에도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이스라엘 그 거룩한 곳에 온전히 어디에나 하나님이 같이 계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망대 또 모퉁이 문 이런 것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다. 옛날에는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건축물인데 이제 새 시대가 되면 모든 짓는 건축물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건축물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측량줄이라는 것은 건축할 때 이제 그 길이나 높이나 이런 것들을 재는 그런 도구죠. 이렇게 언덕 밑에서 고아라고 하는 지역을 넘어서 또 시체와 재와 모든 골짜기, 이것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이제 하는데, 흰놈의 골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매장이 돼서 죽은 그런 썩은 내가 나는 그런 저주의 땅 같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기까지. 기드론 시내는 이제 깨끗한 물을 이제 도시에 보내서 사람들이 식수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와 재, 이 흰놈의 골짜기는 썩은 내가 나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부패한 곳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기드론 시내는 아주 깨끗한 물이 나오는 그런 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썩은 물이 나오고 나쁜 그런 장소든 좋은 물이 나오는 곳이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똑같이 다 부패하거나 더럽게 하지 않고 그것이 다 유용하게 하나님 만드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우리가 이 지역을 이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이 38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소위 쇼킹한 얘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회복의 선언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는 그 성을 다른 나라가 와서 파괴하거나 그 나라를 이제 훼손시킬 수 없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호와의 거룩한 곳, 자, 여호와의 거룩한 곳, 그 다음에 새 언약,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계시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니까.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이 사건이 어디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이제 목자로서 양을 칠 때 그가 이 시내산에
그걸 또 다른 이제 성경은 또 호렙산이라는데 신의 산이나 호렙산이나 같은 산이에요. 이름을 달리해서 그렇지 똑같은 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호렙산에 양을 치러 왔어요. 목축한 사람들은 한 곳에 하는 게 아니라 정착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지역을 다니면서 풀을 먹여야 되니까 한번 다 뜯어 먹으면 거기서 또 다른 데 옮기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와가지고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호렙산까지 와서 양들을 치러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인이 뭐냐면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불 붙었으면 재가 밑에 떨어져서 한다든가 그러는데 계속 불이 타오르지 꺼지지도 않고 재가 떨어지지도 않는 아주 기이한 현상을 모세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가까이 가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룩한 장소가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모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모세가 다가왔어요.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하면서 그가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이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거룩한 법도를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모세의 형에게 그걸 전달해 줍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 아론의 후손이 바로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모세도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이 구별을 잘 하시냐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고 때론 떼어놓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이렇게 분류를 하시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아론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을 정해놨어요. 앞으로 그 일은 그들의 자손들만 해야 돼.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왜 모세나 레위 사람들만 하나님을 섬기냐?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수만 명이 하나님께서 쳐서 죽은 일이 있어요. 모세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왜? 거룩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거룩한 일.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이 사무엘이 빨리 안 와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도 아니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우리 마음대로, 급한 건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화를 당하게 만드셨어요. 이걸 하나님은 거룩에 대한 교육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거룩.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는 말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중하고 우리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함을 훼손시켰어요. 어떻게? 우상 숭배를 통해서 거룩함을 훼손시켰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까지, 성전 안에다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림들이 있죠. 신상들이 있죠. 이런 걸 갖다가 성전에 채웠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얼마나 하나님 분노하시겠어요.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성령님이 그 성전에서 떠납니다. 떠나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
교회의 생명은 뭐냐? 거룩함이에요. 응? 목회자의 당회원들의 또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또 각 기관 부서에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 구별됨. 그게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를 떠나는 거. 죄와 구별되는 거. 악함과 구별되는 거. 추함과 구별되는 거. 우상 숭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모습을 갖다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처럼 과거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곳으로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날이 오면 이제 새 시대가 열리면 하나님께서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곳을 다 거룩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영 성령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새 언약. 이제 그 날이 되면 우리의 심령에 새 언약을 새겨주신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32절에 남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남편으로 주로 그렇게 섬기지를 않았어요. 사실 이 히브리 말의 남편이 이제 그 바알이란 뜻이에요. 바알. 우리가 이제 바알신을 섬긴다 그러죠. 그 바알신도 남편이란 뜻이지만 그냥 자신의 여성들의 남편도 바알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단어가. 그러니까 여기 남편이란 말이 바알이란 뜻이에요. 남편 혹은 주님이라고 그럴 때 바알을 써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마치 아내, 남편, 주인처럼 신하들의 왕처럼 그리고 이 백성들은 아내와 신하와 백성 같은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첫 번째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베푸셨는데 그 새 언약의 핵심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는 건 같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구약은 백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니까 우리는 어떤 신분이냐면 백성에서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과 그런 특권을 얻게 됐어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환이었다, 일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순종을 해요. 직원으로 일꾼으로 청지기로 순종하는 거하고 아들로서 순종하는 거하고 같다, 다르다. 성경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모세는 정말 수없이 많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한 번의 순종. 누가 그래요?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렇게 많이 순종하고 그렇게 충성되게 어려움을 다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마지막 한 번 순종 안 했다고 그렇게 매몰차게 잘라버리고 여호수아를 세울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매몰차고 쪼잔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100번, 1000번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순종해도 한 번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순종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99번 순종했으니까 됐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100번의 순종이에요. 99번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한 번이 아니에요. 수많은 것들의 하나가 아니야. 이 모세의 경우는. 왜냐하면 이 한 번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한다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이 한 번이. 결국 모세는 그 한 번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욕망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한 번의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끝까지 순종하지만 마지막 십자가라고 하는 이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느낍니다. 이 잔을 피하고 싶어요. 내 생각 같아서 정말 그만두고 싶어.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을 하셨잖아요. 순종을 했어요. 모세는 끝판에 노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욕을 리얼하게 한다고 그러면 이 X 같은 인간들아 봐라. 그리고 그냥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팍 터뜨렸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까지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따르지 않고 그럴 수가 있냐. 이런 게 거기 다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불순종이라는 그냥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니네들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어 이러셨어? 아니잖아. 진짜 사랑으로 우리 인간들, 죄 많은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해를 가하고 아픔을 줬던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 모세의 끝과 예수님의 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불순종이 아니야. 우리 마음 내면에 걸어온 신앙의 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떠냐가 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주방에서도 순간 터져 나오는 게 그 사람의 그 누르고 있었던 본 마음이 터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눌러놓지 마시고 나중에 사건 사고 일으키지 말고 수시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털어놓으세요. 주님, 나 누구 때문에 정말 마음 상하고 그냥 막 교회 때려치고 싶지 않고 그냥 막 그렇게 풀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꼭 담아뒀다가 한번 터지면 수습이 안 돼요. 모세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징글징글해. 하여튼 말 안 듣는 게 아주 그냥. 근데 마지막에 와서도 물을 달라고 또 원망하고 그러니까 본때를 보여준 거지. 하나님께서는 반성을 향해서 명령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팡이 가지고 내리쳤단 말이에요. 자기의 힘을 과시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내가 봐라 이런 사람이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대로 찌르면 찌르는 대로 가시관을 씌우면 씌우는 대로 옷을 다 벗기고 조롱하면 조롱하는 대로 다 감수하셨어요.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그런 아픔, 상처, 모욕을 주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믿음의 주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래요. 그런데 주님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더 갈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주님을 더 여러분 깊이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돼야지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여호와의 거룩한 곳, 네 주님, 주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있으니 어디나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거룩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악한 원수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우리 교회요, 여러분 가정이요, 여러분의 일터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번도 짜증내시거나 큰 소리 내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의 미소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사모하며 갈망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새로운 이 언약의 신분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주님을 마음껏 순종적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의무나 또 어떤 그 무거운 책무로 억지로 떠밀려서 순종하고 봉사하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기쁨과 감사와 희열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밭에 충만해서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며 섬기는 섬김의 아름다운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프고 상처 입고 지친 영혼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다 와서 주님의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치료와 회복을 얻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하옵시며 또 하나님 귀한 생명의 선물 우리 귀한 자녀들 또 손에 수고하는 일터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